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4강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5강째 끝이 나는데 자세하게 기초적인 이런 문제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라온 그대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하는 것인 줄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삶이냐, 그리스도 밖의 삶이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열심히 있는 기도생활, 예배 참여를 잘하는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 아니면 밖에 사느냐 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도 있고 예배에 열심일 수도 있고 정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여러 가지 미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별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기도 생활하는 것, 주일이면 교회 가고 헌금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어느 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실을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물체 같으면 안과 밖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으나 이것이 물체적인 말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아직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은 바로 오순절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때에 비로소 영어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는 성경 찬송을 가지고 교회 가서 잠깐 예배 참수하고 와서는 또 내 뜻대로 재미나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결국은 주일도 1시간 예배 시간뿐이고 전부가 내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삶 자체입니다. 생활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고 자기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대한 즐거움이 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이 세상 곧 그리스도 밖에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낳을 때는 전부가 그리스도 밖의 세상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주님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읽지 말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모태로 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뒤에 쭉 보면 바람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교인 가정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유아세를 줍니다. 저도 물론 모태교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를 어릴 때 받았습니다. 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모태로부터 믿었기 때문에 유아세를 준다고 하며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태로부터 믿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거듭난 경험과 함께 참 믿음이 오고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듭나고 참 믿음이 오기 이전에는 열심히는 교인 생활을 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나서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 당에 들어가는 것, 어떤 교파에 들어가는 것 등은 가입 원서를 내고 몸이 들어가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만은 그러한 방법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도 날 때는 옛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옛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죄의 대표이고 예수님은 의인의 대표입니다. 또 그리고 생명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가 문제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옛사람으로 났기 때문에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처리되고 새 사람,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 그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또 그리스도 안에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같으나 천국으로 가는 날에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어 그 참된 평안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참 평화가 있습니다. 찬송가도 여러 군데 보면 평안에 대해서 찬송을 간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작곡가 작사한 사람들은 보면은 물론 아닌 그 찬송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간증을 자기에게 이루어진 간증을 작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 대하여 말할 때 버림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에서 바로왕의 신뢰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서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에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했지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잘 알죠. 출애굽을 읽어보면 바로 왕이 즉시 풀어주었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출애굽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재앙을 볼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굉장한 일로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와 똑같이 복음서 속에 있는 많은 사건 속에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에서 유대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외부로 나타내기 위해서 서인 민족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계시고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강팍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기 때문에 이방의 온 민족에게 구원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바울이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이 세상이 풍성한 우리가 복받은 거죠.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넘어짐으로
오히려 덕을 본 것이 뭡니까? 온 세상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사람 속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평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그릇 속에 찌꺼기같이 찌꺼기들이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조용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건드려 가지고 속을 확 뒤집어 놓냐고 라고 하면 화를 내고 소리치잖아요. 그것이 가만히 있을 때는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음과 같이 스스로 잘 말을 하십니다. 늘 보기에는 점잖고 양식이 있고 참 착한 사람 같은데 어떤 일이 딱 닥치면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에 유리그릇이 잘 보이잖아요. 유리그릇에 우리가 부엌에서 설거지 할 때라든가 또 찌꺼기 있는 그런 물건을 담아놓고 밑에는 찌꺼기 않고 위에는 맑은 물이 뜹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때는 맑은 물만 보이니까 깨끗한 것이요. 그런데 막대기를 휘저으면 보입니다. 막 꾸덕꾸덕이 나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그 평소에는 괜찮은데 와서 억울하게 하고 귀찮게 하고 하면은 확 꼴로잖아요. 한마 더는 그냥 아니다 죽여버린다. 본래 마음에는 가득히 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은 무덤에 하얗게 칠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비유를 해서 바리새인들 보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기회가 있을 때, 즉 상대되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 안에는 선만이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용됐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죄인, 병자, 죽은 사람, 귀신 들린 자 등등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특히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바리새인들이며 그때마다 예수님 속에 깊이 감추인 진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시대에 있을 모든 영적인 사실에 대한 그림자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육신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약에서 보이는 물질에 의하여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자세히 읽으면은 신약의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솔로몬이 지은 석조 성전이었습니다. 돌로 지은 성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전은 예수님의 몸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 아레오바고라는 그 바위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이 우주와 전체를 지은 하나님이 사람 지은 전에 계시겠느냐 쭉 하면서 그리스인들에게 전도하던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바로 구약 성전은 예수님의 몸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구약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과 소의 피를 받으시고 만족하실 수 없었습니다. 매해마다 대제사장이 양과 염소와 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과 소의 피를 받으시고 만족하실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있었으나 그것 또한 그림자입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깃들어 계시는 곳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저 성경은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자,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깃들어 계시는 곳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살 터인데 육체로 오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성전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성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제물을 제사를 통해서 받으신 것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성전 안에 있는 자이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사 자기 피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영원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 여기서 말씀하시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모든 죄가 속죄되었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성전 안에 있는 자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죄가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이제 영원히 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지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쉬는 것만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져야 할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율법에 명령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죄인임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 맞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어렵지 못한 죄인임을 인정해서 입을 다물게 합니다. 법을 딱 갖다 들이대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나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우리의 조상 아담이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죽었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인생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도 파괴하고 인생 자신의 안식도 잃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상처를 알게 하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계명입니다. 죄인들에게 죄를 알게 하는 것이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가리워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인간들이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서 끝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사람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들이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서 끝내신 것입니다. 율법이 그대로 있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죄를 가리우고 어렵다 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죄가 없고 쉬는 자입니다. 아담 때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찾아주려고 오신 주님을 그들은 알아볼 수 없었고 그들의 눈에는 숨겨 있고 가려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 안식일에 관한 일이 유대인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나큰 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들에게도 무서운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던 것같이 예루살렘이 얼마 있지 않으면 완전히 망하고 멸망하고 하는 그 사실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크나큰 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인생들의 또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지만 사람들 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입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는 말을 계속 부르짖고 있는 자들도 많으나 참 안식의 길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그에게는 안식이 가려져 있습니다. 회가는 소리에 마음을 조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도 안식은 가려워져 있습니다. 헌금이나 많이 해서 축복 기다리는 마음에도 안식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죄 사함에서 오는 양심의 평안입니다. 심령의 깊은 속에서 솟아오르는 양심의 평안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양심의 평안이 없는 자는 참 평안의 길이 막혀 있고 숨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참 안식을 얻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나 오늘 안식을 얻지 못한 교인들이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비밀입니다. 하나의 인간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처럼 사셨으나 그 주님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계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 앞에 계신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열심히 이 비밀을 찾고는 있으나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정원입니다. 주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시며 하나님 자신이 또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함은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습니다. 수고도 없습니다. 쉬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안식합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안식일은 주님에 의해서 찾아졌습니다. 다 이뤘다 하시면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는 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참된 안식이 주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일이 끝났으므로 모든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해 주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눈과 같이 양쪽까지 깨끗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의 죄를 아들 안에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냥 말로 너 죄 없다 이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려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희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법에 의해서 정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정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모든 죄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없고 오히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오늘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똑같이 오늘날도 율법주의는 복음의 원수로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인에 의해서 율법주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인에 의해서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율법주의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저주받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만 받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지나가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부흥회 때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 때문일 것입니다. 통회하는 것이 회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많으나 통회와 회개가 다른 것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부르는 이런 찬송이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흐르되 겁을 얻게 못하니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저도 불렀어요.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흐르되 겁을 얻게 못하니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이렇게 불러놓고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뭐 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 부르면서 찬송이 무엇인지 모르고 부릅니다. 암만 울고 해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한다 해놓고도 또 운다 이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에서 참으로 노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1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은 죄인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죄는 인간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사함 받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준비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의 단독 일입니다. 그것이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로 말미암은 구원은 사람이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심판자의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음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언제 아들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저 성경은 102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잘 읽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설교 내용에 보면은 설교하는 앞에 이 한 편의 설교가 당신 인생을 바꾼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왜 태어나는지, 태어났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답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다 해놨는데도 사탄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하심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량할 수 없이 넓고 깊고 높으신 하나님 은혜 더욱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